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를 꼽는다면 시편 23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시편 23편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또 암송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9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면서 걱정이 없고 불안하지만 않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놓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요. 설마 그렇게 한다고 내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집에 가서 실천하는 분들은 몇 %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나의 삶의 원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한 분도 만족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시편 23편 1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결함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부족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만족할까요? 부자가 안 되어 봐서 모르시겠지만 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아닐 때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 걱정, 근심이 더 많다고 말하는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집 사정을 알고 나면 집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현실의 삶 속에서 만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죠.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실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심리적인 것일까요?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일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준이 낮아져서 내가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내 삶에 대한 기대와 목표치가 높아서 늘 부족함을 느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기대치와 기준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낮아진 기준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는 보호하심, 둘째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음으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인데요. 시라는 것은 압축된 거잖아요. 말을 길게 설명하고 풀이한 것이 아니라 싹 없애고 아주 핵심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압축을 시켜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시의 특징 아닙니까? 이 시편 23편 짧은 시 안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나 또 어떤 사람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기본적으로 무력한 짐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나 보호책을 갖고 있지 않는 동물이죠. 여러분, 야생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그 색깔에 따라 자신의 피부색을 바꾸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죠. 또 어떤 동물들은 눈이 아주 발달하거나 귀가 아주 발달해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금방 눈치채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자신을 이렇게 지켜내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무기를 지니고 있어요. 독과 같은 것. 그래서 이 힘센 동물이 공격하면 독을 뿜어내서 자기를 지키죠. 이처럼 많은 동물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호책과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은 어떤 동물이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나 보호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려동물들은요, 멀리 데리고 나와서 유기할 때 있잖아요. 요즘 유기동물 때문에 심각한데 멀리 갖다 놔도요, 막 한 달 만에 찾아온 동물 얘기를 제가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개나 고양이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저 멀리 갖다 놨더니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집으로 찾아오더래요. 자기 집을 찾는 그런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요. 한번 길을 잃으면 한없이 가버립니다. 그렇게 방향 감각이 없는데 또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시력도 좋지 않은데 고집까지 셉니다. 이사야서에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센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이 우리 인간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지금 보고들을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3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괜찮아진가 싶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또 발생하고, 이것이 엄청 스트레스를 줍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양과 같이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양인데, 우리인데 우리가 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함만 받으면 편하게, 안전하게, 풍성하게 지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만 받으면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의 확신이고 고백으로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23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목자는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망하는 길, 죽는 길,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 여기서 푸른 풀밭은요, 봄이 되어서 새싹이 난 그 연한 초록빛을 가리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그 푸른 풀밭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는 워낙 이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지방에 사는 사람이 운전을 해서 대도시를 가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을 딱 이렇게 사용을 해서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그냥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게 올바른 길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은 내비게이션만 잘 이용하면 안전한 곳, 목적지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가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만 조심조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착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 여러분의 삶이 잘 되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산다고 결과가 절대로 좋게 나오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 이름에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않고 불의한 길, 죄악의 길로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되더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10년, 20년 살아가지고 결과가 좋던가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10년, 20년, 30년 살아서 오히려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남는 장사가 전혀 아니에요. 4절 말씀은 가장 긴 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내가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네. 믿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네. 여기서 우리가 혼란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해로움, 불운, 악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믿어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늘 목자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막 세상에 나가서 방황해 보세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맹수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예배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양들 가운데는요, 이 똘끼가 있는 양들이 있어요. 꼭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양들이 위험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지금 위험한 길로 가니까 양의 인도를 받아서 그 위험한 길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꼭 말 안 듣는 양이 꼭 지멋대로 가다가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가시밭에 떨어지고 위험한 골짜기 떨어지고 나서 그때야 이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못 벗어나니까.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양의 목을 탁 걸어가지고 끌어올리거나 양의 다리를 탁 끌어서 올리는 거예요. 지팡이는 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잡고 목자가 탁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 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끌어서 끄집어 올려주세요. 양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목자는 늘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탁탁 치죠. 말 안 듣는 양은 목자가 막대기로 옆을 탁탁 때립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고 이 양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막대기로 우리를 툭툭 치거나 심지어는 때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목을 탁 걸어가지고 확 끄집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양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거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때 갑자기 막대기로 나를 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목자의 인도 아래 거해야 되겠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죠. 브라질의 대통령이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또 죽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에 경고를 듣고 그 경고함을 따라서 내가 의의 길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을 주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책임감 있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통제를 받는 삶, 정신 차리라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는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늘 위험하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잔치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막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잔치집에 귀한 손님은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과 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까지 가느냐?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저 내 마음속에서만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주 지역 목사님들 모임이 2차례 있었는데, 금요일 날 우리 나주 지역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데 막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교인 중에 30대 초반의 남자 교인이 있는데 나주 시내에서 작은 분식집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나주 시내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게 되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마 그냥 지나쳐 버릴 거예요. 장사하기도 바쁜데 목사님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귀찮은 일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이 청년이 그거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매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자그마한 분식점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매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이 젊은 교인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매주일, 매달이 아니라 매주일 11조를 10만 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거 조그마한 데서 어떻게 매주일 10만 원을 11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매주일 20만 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30만 원을 하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5, 60만 원 11조를 매주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제가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 작은 이 분식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외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나주 시내가 그렇게 뭐 장사가 잘 될 곳이 아니잖아요. 작은 분식점인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그걸 귀담아 귀하게 들었던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이제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